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오셨군요. 네. 제가 그 인사말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도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계 최초로 이 직업과 선교사의 5 타입을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타입은 우리가 직업을 갖지 않는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분들은 전혀 직업과 상관없이 선교지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목사님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비자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들은 대개 선교사로만 활동하시고 절대로 직업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십니다. 근데 두 번째 타입은 뭐였냐면 1타입과 같은 선교사님이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에 갈 때 뭔가 직업을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요즘 생긴 용어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스포트 스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스포트 스킬. 이게 패스포트에만 딱 있는 스킬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스킬이라 그래서 파스포트 스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아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세 번째 타입이 뭐였냐면 원래 직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사라는 말은 그냥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선교단체의 멤버이거나 아니면 교회나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 혹은 재정 수입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선교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3타입이 사람이에요. 저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걸로 비자를 해결하고 또 직접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3타입의 경우에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4타입을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요 23년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3타입도 있고 4타입도 있다 그랬으면 저는 4타입으로 갔을 거예요. 네, 제 심정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4타입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4타입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3타입으로 갔고 지금도 그냥 3타입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타입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4타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4타입으로 가십시오. 4타입은 뭐냐면 타문화에 가시는 거예요. 타문화에. 근데 거기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학업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5타입은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5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타입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좀 이해하시면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타입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3타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을 또 드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1년 동안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근데 착각을 일으킨 거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처럼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딱 믿고 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그 중간고사를 본 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채점을 하려고 싹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배운 어휘력은요, 제가 볼 때 중학생 정도 어휘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은 해답을 뭐라 썼냐면 대학생 수준의 어휘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오답을 써도 대학생 수준의 보캐뷸러리로 오답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읽었는데 모르겠어 뭐라고 썼는지. 그러면 틀렸다고 그래야 돼요? 맞았다고 그래야 돼요? 네, 굉장히 리스키한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말로 썼다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해서 그 답안지를 나눠줬어요. 그럼 어떤 학생이 가져가지고 교수님 이거 제가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딱 읽고 아니야, 이게 네가 틀린 거야. 너 왜 이렇게 썼어? 이 단어는 여기 맞는 게 아니야. 이 용어가 여기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자신이 있어요, 제가. 근데 1년 딱 배운 인도네시아 말 가지고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다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다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교수 생활을 20년 했지만 한 번도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이건 나는 틀린 것 같은데 왜 교수님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자기가 틀렸는데 내가 실수로 맞았다 그러면요 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쓴 게 맞았는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네, 찾아와가지고.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기에 저한테 A 받은 학생이 90%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B 정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 학생들이 기뻤어요. 네. 교수가 가르치는 거지 같은데 점수는 잘 나와. 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 학기에 제가 가르친 게 뭐였냐면 회계의 원리 2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식 부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회계의 원리 2를 가르쳐. 왜냐면 제가 딱 갔을 때 1학년 2학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손 교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입생들한테 회계의 원리 2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학년 학생들을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재무회계 1, 2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치겠습니까? 나는요 두 말 안 하고 재무회계 1, 2를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나를 얼마나 놀려먹었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 내가 뭘 실수만 하면 그거를 우리 반에만 아는 게 아니야. 전교생이 알아. 전교생이 8,000명인데 예. 내가 지나가면 수업 시간에 틀린 거 얘기한 걸요. 뭐 무슨 전산공학과 애들도 알고 뭐 건축학과 애들도 알고 신학과 애들도 다 알아요. 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신입생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또 나를 얼마나 갖고 놀겠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2학년에 재무회계를 가르쳤어요. 근데 두 번째 학기가 됐을 때도 많이 헤맸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점수가 후했어요. 예. 근데 세 번째 학기가 됐어요. 세 번째 학기가 이제 재무회계 2를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가 됐을 때는요. 제가 언어를 1년 배웠죠. 그 다음에 벌써 두 학기를 가르쳤죠. 근데 두 학기를 가르치는 동안에요. 정말 언어 공부 많이 했어요. 저희 OMF라고 하는 단체는 언어를 많이 하도록 아주 쪼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단체는 안식년 가기 전에 시험 봐요. 그래서 어떤 레벨 이상이 안 되면은요, 제가 홈 디렉터한테 가는 보고서에 써요. 거기다가 no welcome 이렇게 써요. 돌아오지 말으라고. 이 사람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말으라. 그러니까 죽어라고 해야 돼. 죽어라고. 언어를 어떻게 했냐면 반둥에서 언어 공부를 한 다음에 족자로 가가지고요. 안식년 갈 때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하니까요. 그 원장이 거의 까무라칠 뻔했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뭘 배우러 왔냐고.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러 왔냐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가르칠 수 없다고. 우리는 당신 같은 레벨의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해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웠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공부했어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가르칠 회계학 강의를 미리 그 선생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제가 용어가 틀린 거나 그러면 막 다 고쳐줘요. 세 번째는 그 선생님하고 단편소설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단편소설을 한 주에 하나씩 읽은 거예요. 맨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그러고 나니까 진짜 언어가 아주 좋아졌어요. 안 틀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막 야단도 쳐요. 막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기에, 이제 학생들은 나한테 3학기를 공부하는 거죠. 똑같은 학생이 저한테 3학기를 공부하는데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가져와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이게 눈이 탁 띄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채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다 틀렸어. 엉터리야 이게 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 그래서 찍찍찍찍찍 15점, 찍찍찍찍 20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진짜 고지고대로 매겨가지고 딱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막 뭐야 막 옆에 애들하고. 왜냐면 걔네들이 다 지난 2학기 동안 다 A, B 받은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15점이야. 자기네는 똑같이 했어.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학기 말고사에 100점 맞아도 다 과락이에요. 그렇죠? 15점 맞으면요, 나중에 학기 말고사에 100점 맞아도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 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심각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이제 아주 그냥 유창해진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50%의 잘못이 있고 여러분이 50% 잘못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 2학기를 여러분한테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내가 진짜 인도네시아 말을 잘해서 잘 가르쳤다면 아마 여러분 성적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다. 그게 내 잘못이 50%다. 근데 여러분 잘못이 50%는 뭐냐면, 아니 교수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50%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고통분담이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고. 오늘 내 사무실에 전부 와가지고 이거 닥터 어포인먼트 하듯이 언제 나를 만날지를 다 적자, 여기다가.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이 답안지하고 문제지를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내가 집에 가서 다시 공부했다. 그랬더니 답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맞게 설명하면 다 점수를 맞는 걸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200명이 나한테 왔어요. 200명이. 예, 제가 모두 230명 가르쳤거든요. 200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명씩. 근데 아마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저 교수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찍찍찍찍 긋다가 성적이 하도 그지 같으니까 나눠준 다음에 후회가 되니까 아마 요식행위로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점수를 올려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물어봐도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아주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른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 3학년 학생, 이제 2학년 2학기 학생들인데요,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막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너 1학년 2학기 때 배운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걸 가서 공부하고 내일 와라. 그래서 이제 어포인먼트를 고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한 문제 때문에 나한테 7번 왔어요. 7번.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알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대답하면 맞았다고 해준 거예요. 다. 그래서 전부 90점, 95점 이렇게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완전히 지옥에서 이제 천국 같은 얼굴을 해요. 그러면 안 보내고
데리고 앉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집은 어디냐? 저 수마트라 북쪽에서 왔습니다. 니네 아버지는 뭐 하냐? 어부예요. 돈을 잘 버냐? 못 벌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금방 눈물을 흘리고 뭐. 너 예수 믿냐? 안 믿어요. 너 성경 공부할래? 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그룹을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언어를 잘했다면 사실 그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언어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야말로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이 심지어는 잘 못하는 것조차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 학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나한테 와가지고, 난 당신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나도 한국에서 안 그랬어요. 한국에서 안 그랬어요. 돌았어요. 내가 애들 데리고 그런 거를 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갔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학장님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2학년 때 하는 건 너무 늦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1학년 애를 붙들고 이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저한테 1학년을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1학년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번부터는요, 1학년 때 언제나 시험 보면 인터뷰를 했어요. 매번. 근데 아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백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10개의 질문을 쓰라 그럽니다. 여기 여러분 학번하고 이름 쓰세요. 그런 다음에 1, 고향, 2, 뭐 주소, 뭐 이름, 학번, 뭐 쭉 쓰고 종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쓰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뭐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다 적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그거를 이렇게 놓고 말을 해요. 너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여기 써놨네? 네.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냐? 안 가봤는데요. 너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올래? 네. 아예 미리 체크를 다 해놔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엉망으로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더 영적인 욕구가 많아요. 이제 세 번째 학기가 지나고 네 번째 이제 1학년들이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1학년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말이 잘 되니까요, 이제 폼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 잘 안 되니까 맨날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폼 잡고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숙제는 그 다음날 딱 내야 됩니다. 일주일도 안 줘요. 딱 그 다음날 내십시오. 그다음에 예습을 다 해가지고 오십시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다 푸세요. 그리고 이제 풀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 아이가 문제를 안 풀고요, 딱 팔짱을 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건방진 녀석이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이렇게 가서 봤어요. 너 왜 안 풀어?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다 풀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너 이렇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풀어왔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예습을 다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다 읽고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요. 예. 나는 한국에서도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지났는데 그 다음 주도 얘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온 거예요.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4주쯤 지난 다음에 얘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너는 참 기특하다고. 내가 한국에서 회계학을 가르치지만 너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다고. 너 혹시 영어 배우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 영어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 조이라는 모임, 영어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라 그러니까 얘가 왔어요. 근데 그 모임에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한 30명쯤 모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얘네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수양관에 가가지고 영어 캠프를 하게 됐어요. 영어 캠프. 근데 사실은 영어 캠프지만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유삭이라는 아이인데, 이 유삭이라는 아이한테도 너 캠프에 올래? 그러니까, 자기 캠프에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유삭이라는 애도 캠프에 왔어요. 근데 캠프에 가기 전에 다른 프로그램은 다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게임도 하고,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 식사한 다음에 1시간만 나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뭐를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딱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그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쳐준다고 막 꼬셔가지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산에다가 30명 데려다 놓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안 할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괴롭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낫겠다. 에이, 뭐 하나님 책임이지. 애들 다 안 나와도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산에 가기 전에 저는 이 전화를 하는 데가 있어요. 와르텔이라고 전화하는 곳에 가서 한국에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학생들이 막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저녁 먹은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방에 모여 있어요.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아마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눈 감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죄인인데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7명이 손을 들었어요. 7명. 30명 중에 7명이. 근데 그 중에 그 유삭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한 학생이 손 안 든 학생인데 저를 이렇게 줄줄줄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손 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믿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또 집에 가면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들려고 한 거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늘 저는 손은 안 들었지만 교수님이 한 얘기는 다 나에 관한 얘기였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학생들한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유삭이라고 하는 학생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유삭을 남으라 그랬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가고 유삭만 그 교실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삭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삭,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네. 너 캠프에 올라와서 설교 말씀 듣고 손 들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손 들었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수님, 나는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나는 여기 대학에 와서도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여자 학생들이 맨날 저녁마다 꼬셔가지고 디스코테에 데려가고 그렇게 아주 여자들만 데리고만 노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배우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간 거라고. 근데 캠프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재미있는 여자애들 와가지고 재미있는 노는 데인 줄 알고 그러고 갔다고. 근데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송 교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야, 사마리아 같은 여자도 죄사함 받았다면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용기가 생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유삭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삭,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둘이 기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삭이라고 하는 형제가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멀리 있었어요. 딱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멀리 있었어요. 그러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울더니 막 그러면서 울고. 저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나더니, 근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계속해서 양육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형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간사가 됐어요. 간사가.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직업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런 것이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거기서 하나의 열매를 얻으면요, 또 두 번째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사도행전에 사도생전이 아닌데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에 이제 타임라인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7개 장씩 나눠봤어요. 한번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그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7장씩 나눴는데 7장씩 나눠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네 개의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7장 전에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조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얘기가 있었을까? 사실 교회 중에서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네. 갈등이 없지 않아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어요.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6장에서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네. 다른 갈등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장입니다. 10장.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장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어제 좀 드렸을 텐데 11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다 좀 조명해 볼 건데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도 행전에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에 5개의 people 그룹이 있어요. 그 people 그룹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people 그룹이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네. 유대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근데 유대인하고 비교를 해서 꼭 이해하실 people 그룹이 있는데 그 people 그룹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 바깥에서 태어났거나 바깥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재미교포 같은 사람들. 네. 재미교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와는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또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 지역에서 그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10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유대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은 100만 명. 그 다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5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지역 전체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개종자입니다. 개종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교에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요. 이런 사람들이 개종자입니다. 네, 개종자. 이 개종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 얘기 알죠? 네,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개종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세 종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God fearer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지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건물에 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개래요. 왜 2개인지 아세요?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는 평일날 쓰는 거예요. 버튼이 있는. 또 한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리면 타고 그 다음에 자기가 7층 가고 싶으면 7층에서 열렸을 때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한 번은 TV에서 그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대요. 근데 그 토론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 화장실에서 큰일을 봤는데 큰일을 보고 나서 두루마리 휴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톡 끊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톡 끊어야 되는데 이 톡 끊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개콘에 나오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일이다. 그래서 일 난 거예요. 이제 안식일 날 일 보고 이 돌돌돌 말아 턱 끊는 게 일이면 일 난 거예요. 근데 죽으란 법이 없어요. 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돌돌돌 말아서 툭 끊는 건 일이지만 이미 잘라져 있는 클리넥스를 톡톡 뽑는 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클리넥스를 씁니다. 평일에는 두루마리를 돌돌돌돌 말아서 툭 끊고.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런 율법이나 할례는 어렵지만 그거를 빼놓은 나머지는 너무 훌륭한 거야. 예. 하나님도 참 좋은 분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도 멋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갔을 때 언제나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God feare라고 합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거하고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경계가 뭐냐면 여기는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쪽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끊으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 풀뿌리 선교 모델,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풀뿌리 선교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바 선교 모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가 아닌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냐면 문화에 대한 이해나 언어 때문에 아마 일선에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 제가 어제 이 표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자,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과 11장을 비교해보면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주 키리오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요 밑을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보면 8장과 이 11장이 굉장히 대조일입니다. 한번 성경을 더 보겠어요. 한번 성경을 조금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8장 12절 14절입니다.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거기다 베드로와 요한에다 밑줄을 준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한번 그거부터 우리가 얘기해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했을까요? 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톱 리더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선교사가 저 몽골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 개척하는 그 개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담임 목사님이 가실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11장으로 이제 똑같이 가서 봅니다. 11장 22절이에요.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갔다고 그랬죠? 11장에는 안디옥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왜 안디옥에는 헬라인들이 교회가 됐을 때는 바나바를 보냈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하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베드로가 여행할 만한 곳이었어요. 거기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냅니까? 바나바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네, 바나바에 대한 그 성경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때 안디옥에 보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조금 달랐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달랐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11장 19절부터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11장 19절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0장이 얼마 나오냐? 1절부터 48절까지 있어요. 10장이. 그 다음에 11장 19절이 나오기 전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합치면 모두 몇 절이에요? 48절 더하기 18절 하면 얼마예요? 66절이에요. 66절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이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 딱 한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이 한 사건이에요. 근데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다 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66절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두 번 이렇게 마치 두 번 일어난 것처럼 거기 씁니다. 한 번은 직접 일어난 거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66절에 나타난 얘기는 한 사건인데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네,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고넬료를 데려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고넬료네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님 집에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인도에서 왔는지 뭐 파키스탄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매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주야!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분 맞죠? 네, 그러시는 분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침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이 똑똑 그리고 노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옆집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냐고. 근데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네.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고
이 파키스탄 사람한테 나타났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옆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옆집에 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옆집에 파키스탄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해라. 그 사람이 너한테 돌 던진지도 몰라, 물 낀지도 몰라. 그래도 맞고 가 들어가가지고 말씀 전해. 이렇게 안 하고 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참 이상하죠. 근데 어쨌거나 고넬료한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한테 왔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방인인 고넬료가 당신을 오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과연 베드로가 네 그러고 선뜻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제 작업을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붕에서부터 큰 쟁반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먹은 폭립 같은 게 쫙 담겨가지고 냄새 팍팍 풍기고 하니와 버터를 잔뜩 바른 그 폭립이 싹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앞에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음성이 또 들렸어요.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못 먹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대단해요. 저는 환상 보여주면 먹을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쟁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 쟁반이 한번 또 내려온 거예요. 그 또 음성으로 잡아먹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싫다고 그러니까 또 쟁반이 올라갔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내려왔어요. 또 잡아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쟁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면 따라가라 이렇게.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주저함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따라가라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넬료네 집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베드로가 만약에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디아스포라로 그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절입니다. 우리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이 성경 기절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기절이에요. 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정말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뭐를 봤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뭐를 봤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여기 여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제가 그 세무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그 선교 훈련원에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세무대학 교수할 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우리 그 세무대학 안에서만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다른 교회, 모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제 여러 교회가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소리 하세요? 설교한 사람한테 은혜 받았, 무슨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 그런 뜻으로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속으로 해석을 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냥 감동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감동받으셨군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설교를 끝나면 은근히 그걸 기대해요. 이제.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어떤 때는요 한 명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 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는 좀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 내가 생각해도 목사님 그런 느낌 없어요? 느낌 아시죠? 나 그런 그래도 내가 해도 이거 잘한 것 같다. 근데 한 사람도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 썼다고 이제 결론을 딱 내리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도 그 마지막 나온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고 나한테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약간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소리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이 쫙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 이래요. 그래서 성우들 보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죽었어요 그날. 근데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은 그래도 이제 해석이 좀 돼요. 근데 은혜를 보았다는 말을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았다.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은혜라는 말, 여기서 은혜라고 쓴 말이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개의 용법이 있어요. 근데 흔히 쓰이는 용법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용법은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거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보통 뭐 부모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높은 분이나 능력이 많은 분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네. 제가 이제 그 중학생들을 놓고는 참 이렇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중학생들만 대상으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전부 다 관심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옷 사주죠, 학교 보내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막 그래요. 그래서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중3이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뭐래요? 공부? 그런 애 몇 안 될걸요? 제가 기대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기대한 대답은 하는 게 없다였어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제가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애가 효도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거의 내가 이렇게 무대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효도를 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얘가 무슨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우유 배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효도를 해? 네. 효도를 어떻게? 살아주잖아요. 야, 세상에. 예? 요즘 중3 수준이 그거예요. 예? 자기가 효도를 하는데 살아주기 때문에. 예. 이야, 그래서 그래, 살아주는 것도 효도인 줄 아는 애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은혜야, 은혜. 예. 근데 그런 은혜의 뜻을 지금 이 문장에다 대입시키면 뜻이 잘 안 통해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이는 용법이 있는데, 카리스라는 용법이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매님들 이 앞에 너무 태도가 좋아요. 막 깔깔 웃고. 그래서 저 너무너무 제가 좀 오바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강사가 손창남이 아니고, 예? 만약에 이승기다. 막 쓰러지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기분 나빠.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용법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이성을 볼 때 뿅 가는 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예, 이성에게서 느끼는 매력이 카리스. 예. 실험을 했잖아요, 제가. 예? 그게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나오는 이 카리스를 봤다, 하나님의 카리스를 봤다고 하는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왔다면 걱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돼지고기 먹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갈까, 이게 걱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뿅 간 거예요, 그냥. 이야, 예수님이 결국 모든 족속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실체를 본 거예요, 바나바는. 거기서 처음으로. 왜냐면 그런 광경은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타문화에 대해서 센시티브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한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바나바는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자기처럼 디아스포라이면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사람 하나를 떠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도 이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가 한 200km 이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나중에 사울도 디아스포라였어요. 바나바도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들도 누구예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사람 누구예요? 다 디아스포라예요. 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뒤로 빠졌어요. 네. 그리고 진짜 문화가 다른, 아까 그 5개의 피플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피플 그룹으로 가면 갈수록 이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해외 나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차원이 달라요. 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한국에서만 살다가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요. 네, 그래서 문화적인 실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제본부에 처음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2달 동안 배웠는데요. 그냥 컬처 샥의 극치였습니다. 네. 얼마나 웃겼냐면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하이 창남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37살이었는데 20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이 창남, 창남 그래. 처음에 기분 되게 나빴어요. 너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나한테 손 박사, 손 교수 그래. 속으로는 그랬지만 그냥 웃기면 이렇게 말았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였냐면 며칠 뒤에 점심을 먹으러 이제 그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식당에 서가지고 날 부르는 거예요. 하이 창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누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마 영어로는 다 그렇게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데디 이런 말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냥 그 식당에 서가지고 하이 창남 이렇게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한 그 선교적인 원리와 풀뿌리 선교사들이 한 그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선교 단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 구조를 차용해 온 거예요. 유대교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있었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이거를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치 이렇게 그 원자 핵을 보면 여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운동성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풀뿌리 선교와 어떤 차원이 있냐면 이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소달리티의 역할을 했다는데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카톨릭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 레귤러 프리스트가 있고 세큘러 프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불교의 구조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불교의 구조 보면 2판이 있고 4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판, 4판, 개판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2판 승이 있고 4판 승이 있습니다. 2판 승의 2는 그 원리할 때 2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절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하는 걸 2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2판승은 돈이나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4판승이 있어요. 4판승은 그 1사자를 쓰는 4판승인데 이게 4가 아니고 1사자를 쓰는 4판승인데 이 사람들은 그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주를 받고 뭐 그걸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4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판승은 때가 묻게 돼 있죠. 그렇죠? 4판승은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판승이 4판승처럼 되는 게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4판승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가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 건 4판승이 할 수 있지만 2판승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도. 근데 2판승마저 4판승처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2판 4판이에요. 근데 카톨릭의 구조도 보면요. 레귤러 프리스트가 있고 세큘러 프리스트가 있어요. 그럼 레귤러 프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주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따로 벌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탁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를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큘러 프리스트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중세 때도. 그리고 여기가 소달리티고 여기는 모달리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모달리티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여기는 운동성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아까 말씀을 읽어주신 부분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과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자.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7명이 전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당에 가서 증거하다가 이 사람이 붙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공회에 가서 설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몇 줄을 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네.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네.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오늘 다 읽지 않겠어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를 여러분이 요셉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따라오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을 때, 요셉이 어디 있을 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심지어는 바로나 아니면 그 대신들도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기 마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봤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어디서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미디안 광야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그렇죠? 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목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아주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뭐 성전을 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아브라함의 경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요셉의 경우는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의 경우는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자기네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가 어떻게 회복되냐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네. 근데 그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디아스포라 신학입니다. 디아스포라 신학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아,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7장이 끝날 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막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디아스포라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다른 디아스포라들뿐만 아니라 God fearer들에게 전해져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5그룹을 이해하세요. 유대인들은 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들을 이용하시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화적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전달 과정인데, 이 의사전달 과정에서 이 4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발신자예요. 발신자. 여기는 수신자예요. 근데 이 발신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는 어떤 매체로 쌓여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매체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그림에서 나오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라고 그럽시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자기 반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좋아한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아직 서툴러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서툴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얘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 여자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미리 와 있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바깥에 있는 걸 뭘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이 여자한테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여자애한테. 그리고 뒤에서 발로 한 대 까줬어요, 여자애를. 그러면 이 여자애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 남자애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나를 한 대 까는 걸 보면 날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아이는요, 참 이상한 애예요. 그런 애는 소아정신과에 입원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보통 여자애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난리 나겠죠? 네? 뭐 선생님한테 잃는다든지, 힘이 센 여자애 같으면 한 대 까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나를 한 대 까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왜 남자애는 그렇게 했을까? 이 집안에서 그렇게 해요. 사랑을 확인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얘가 막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회사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빠 다녀왔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가서 뭐 하고 있어? 그러고 발로 툭 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한 대 맞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얘도 이제 밖에서 들어왔을 때 아빠가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자기한테 노티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로 까는 거야. 아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까는 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집안의 이제 문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얘는 말로 하기는 좀 어색할 때 한 대 툭 까는 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네 집은 어떠냐? 여자애네 집은 한 번도 자기가 아빠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유로 까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깠어. 그래서 자기가 한 대 까인 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사랑한다? 아니면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 남자애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쟤를 좋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걔가 좋아한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부인이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야지. 추어탕 싫어하는데 생일이라고 데려가서 추어탕 먹였다, 예를 들면. 그럼 부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이건 양식집에 가서 뭘 사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마태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내가 온 김에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 마태복음을 가르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수양관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일 동안 마태복음을 가르쳤어요. 3일 동안. 그런데 한 시간은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했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할 때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 3년 동안 예수님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는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뭘 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욕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저녁에 모임이 다 끝나고 났는데 김 목사님이 저한테 손수경 교사님 되게 피곤해 보여요. 요 옆에 찜질방 좋은 거 있는데 나랑 찜질방하고 몸 쫙 푼 다음에 호텔에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찜질방에 갔다 왔어요. 오늘 밤에. 그거 여러분이 내일 다 알게 됐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장로님은 어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그게 뭐 있냐는 표정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다 한국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은 남자 둘이 가서 목욕한 게 뭐가 이상해요? 왜 지금 선교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어떠냐? 인도네시아 사람은요, 초등학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둘이 목욕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목욕은 혼자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칸을 쳐놓고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지 둘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막 등 밀어주고 그런 짓은 안 해요. 어떤 남자 둘이 만약에 목욕탕에 가서 홀랑 벗고 서로 등 밀어주고 그랬다. 그러면 그것을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 우리 둘이 오늘 밤에 목욕했다. 그럼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학생들이 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둘이 한 거예요. 우리 둘이. 그냥 목욕만 했어.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목욕했다 안 했다가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뭐가 메시지예요? 친했다. 네. 친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된 메시지는 뭐예요? 네? 이상한 관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문화 코드를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아요.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녁 설교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친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녁 먹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친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친할 때 뭘 하는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알아요? 먹어봤어요? 못 먹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냄새가 희한해요. 네. 근데 그래도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두리안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두리안을 먹기 전에 나는 냄새는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근데 만약에 속에다 집어넣고 놨다가 나중에 하면요, 그 냄새는 정말 못 참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두리안을 같이 먹어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두리안을 먹고 서로 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길가에 할머니들이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두리안을 잔뜩 싸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두리안 먹고 가요. 그래요. 그럼 네, 내려가지고 두리안을 다 먹어요. 막 이빠이 먹어요, 두리안을. 그리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딱 험피범피 로드예요.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이 에어컨을 트느라고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이제 막 두리안 이빠이 먹고 그 다음에 창문 다 닫고 험피범피 로드를 가요. 그럼 막 이제 여기서 저기서 그러면요, 그 유리가 희한해요. 희한해. 그 안에 막 냄새가. 예. 그래도 친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친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친하면 서로 막 코 막고 난리 나고, 친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과 두리안도 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요? 친했나 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했으니까 두리안도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때 갈릴리 2000년 전에 두리안이 있었겠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매체로 쓰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안다고 그러면 이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잘 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대상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나는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그 모습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요? 예, 주 예수.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히려 상징물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의 문화 안에 있는 복음을 동그란 문화로 전달할 때 잘 안 맞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미 자기의 문화로 코팅된 복음을 막 이쪽에다가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문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나를 연구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와 이렇게 분리시켜봅니다. 예.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상자의 문화에다가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대로 된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세족식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대야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자매님 무릎에 끌어고 이렇게 발을 끌어다가 대야에 물을 담궈가지고 막 이렇게 발을 씻기고 그러면 자매님 기분이 어떠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돼요? 불편해. 왜 불편해요? 만약에 맨날 뭐 아버님이나 무슨 어머님이나 뭐 누가 남편이나 가족이 발을 맨날 씻겨준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발을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발을 만지고 그러면요, 되게 이상해요. 그것도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요, 그 베트남에서 어느 날 이제 코스타 집회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 섬기는 리더였어요. 섬기는 리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 발을 씻기는 포스터를 크게 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베트남이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런데 한 500-600명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바깥에 베트남 여자들이 다 일하잖아요. 청소하고 그런 아줌마들이 어느 날 그 운영하는 사람들 찾아왔어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따질 게 있다고. 그래서 뭘 따지려고 그러냐고. 아니, 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한테 발 마사지를 가르치냐고. 그런 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한테 보여주는 그 그림은 발 마사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 마사지. 네. 근데 원래 그 그림은 아예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 주실 때는요, 그런 모습으로 씻기지 않았어요. 절대로. 네. 그런 모습으로 씻기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밥을 먹었냐면 평상 위에서 먹었어요. 평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가 그 식사를 하는 데지,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유럽에 가서 생긴 거고. 그래서 누구죠?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 왜 최후의 뭐 만찬이 있죠? 다 엉터리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침상에 올라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양말이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죠?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이라는 것도 뭐 우리처럼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이렇게 얄팍한 끈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아스팔트가 아닌 동네 그 신발 신고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발이 어때요?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고무신 신고 다녔던 분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녔던 분들. 없나 봐요. 예. 저는 이제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고무신 신고 막 동네에서 놀다가 엄마가 저녁 먹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요. 그냥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고무신 신고 다니던 애가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뭐예요? 수도가나 우물가에 가가지고요, 발을 깨끗이 씻고 고무신도 다 닦고 가가지고 대돌에다가 까꾸로 탁 뒤집어 놓고 그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왜냐면 떼국이 그냥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발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전 떼국발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나 우물이 많은 나라예요. 물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 항아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야 같은 걸 가져와요. 그래서 대야를 발에다 대고 발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이렇게 좀 부어서 적셔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좀 묻잖아요. 그러면 헝겊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닦는 건 아니고 그냥 먼지를 대충 닦고 저기 올라가서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리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또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발이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그 올라가기 전에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거기는 문화예요, 문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날 그 항아리를 가져오고 대야를 가져와 가지고 발을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왜 그랬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원래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종이 하거나 아니면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실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발을 닦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뭐가 메시지였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겸손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발을 씻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겸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대상자의 문화로 어떻게 코팅해서 보여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누구의 문화로 코팅되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선교사들은 이미 자국의 문화로 많이 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가서 코팅되어 있는 문화를 전해주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제 갔을 때 한 가지 또 일이 뭐였냐면 우리 모임에 이제 어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냐면 가톨릭 출신의 아이들이 왔어요. 가톨릭 배경의 아이들이. 근데 저는 그 가톨릭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개신교회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모임에 오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톨릭 교회에 있던 어떤 신부 한 분이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1930년생인가 그래요. 30년생인가 31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드셨죠. 이분이 20살 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가톨릭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왔냐면 자기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모임에 간다고 해서 한번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임에서는 개신교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5살 됐을 때 신부 서품을 받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바티칸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대요. 3년 동안. 근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큐티를 하고 정말 변화를 했어요. 하루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톰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톰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이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오느냐고. 이제 오지 말으라고. 오늘은 왔으니까 해주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도 볼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부가 대신 해주는 거지 넌 앞으로 오지 말으라고. 그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희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족자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이제 갔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자기 뭐 간증도 하고 하는 일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우리 참석한 분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톰 신부님도 선교사로 여기 오셨고 저도 또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가서 섬길 건데 여기 지금 조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리 중에 신부님 보시기에 어떤 원리는 꼭 선교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톰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들은 원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부채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로 끼빠스라고 그랬는데 끼빠스가 이렇게 부채거든요. 부채질하는 부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나 선교사가 가보면 거기다 불씨가 있다. 근데 그 불씨를 보통 선교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강력한 불씨를 가져가서 다 꺼버리고 자기 거를 심어놓고 오더라. 근데 그 선교사가 떠나면 그것도 없어지고 옛날에 있는 불씨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선교사들은 부채를 가져가가지고 거기 있는 불씨를 열심히 살려주고 돌아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요, 진짜 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들을 잘 찾아낼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아니고 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벽과 협곡이라고 말합니다. 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벽은 선교사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되는 장애를 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협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 교회를 만약에 서양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선교사가 아주 익숙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열어주는 거를 갖다가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한 거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율법이나 할례를 받는 것을 면제해 주자라고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도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기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계속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를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볼 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네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벽과 협곡이라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크고 헬라인 공동체는 작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던 유대인 공동체도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은 주로 헬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인 공동체가 더 커졌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더 작아졌어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니까 거의 이제 헬라인 공동체만 남고 유대인 공동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그 헬라인 공동체로 이어간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 공동체가 계속 남았다면요, 2000년 동안 그 유대인 공동체는 계속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였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를 안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것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지킨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들이 디아스포라를 쓰셨고, 디아스포라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자유롭게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대가 이렇게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로 갔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뉴저지에 몇 년 전에 갔는데, 거기 그 현지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이뻐요. 네. 근데 거기 그 현지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인의 숫자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한 몇십 명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여기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교회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좀 웃겨요. 뭐가 웃겨요? 거기 얼마 전에 여자 그 신부가 부임을 했대요. 성공회니까 여자 신부가.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Where is your husband?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남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간 우물쭈물 막 하더니 어떤 여자를 가리키면서 She is my partner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죠, 그 여자가. 네. 그러니까 지금 북반구에 있는 그 성공회는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그런 그 레즈비언이나 그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그 인정하는 주교 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그렇게 주교가 그걸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반구에 있는 성공의 주교 소속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전에는 성공회의 그 하이 포지션은 전부 다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신부들이 겨우 몇 명이 흑인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유적인 그런 그 성공회 사람들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공회들은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백인 교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흑인이 기독교의 전체 그 무브먼트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상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럽이나 이쪽으로 로마 제국 쪽으로 간 복음이 이제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그 촛불을 이렇게 한국에서 빼가지고 중국으로 보낼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촛불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언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세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화적으로 2세들은 우리와 다른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 쪽에다 끌어놓으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실은 2세들은요, 같은 아시아 사람들끼리 훨씬 더 문화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렇죠? 2세 애들이 한국 사람하고 놀기보다 누구랑 놀아요? 같은 2세 베트남 애들, 같은 2세 중국 애들, 걔네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최대 동질 집단이라고 그래, 그런 걸요. 네. 그렇다고 걔네들이 유럽 애들하고 노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아시아 애들끼리는 2세끼리는요, 새로운 문화를 공유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하고는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센시티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어쩌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1세와 1.5세들에 이루어진 교회들은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선교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과연 우리는 이 문부먼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길 바랍니다. 이 됐다고 껐나 봐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한 단어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네. 왜 제가 디아스포라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했는가. 그걸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시지만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디아스포라들이 전반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팀도 생기고 풀뿌리 같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디아스포라들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무브먼트를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 팀이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이면. 때가 아직 낮이면. As long as it is the day. As long as it is the day.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언제 그 기회가 지나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열려 있어요. As long as it is the d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와서 집회를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저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동안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였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디아스포라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원이다. 저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제가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프리카에 가라, 인도네시아 가라, 그렇게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한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한 다음에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밤 정말 주님이 그렇구나, 디아스포라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나를 디아스포라로 여기 보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왜 이게 미국에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는 아직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께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는 믿음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1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준비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주님, 다른 문화를 알고 그 언어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모델이든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져가며 복음을 전했던 풀뿌리 선교든 그들 모두가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세기의 역사 동안에 주님께서 끝없이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한 일을 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국 땅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겨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기에 있는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미국에 와 있는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밤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주님,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그림이 보다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으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